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교인입니까? 믿음이 안 좋은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교인입니까? 믿음이 약한 교인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교인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믿음이 다 강한 사람입니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유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와 민족마다 다 고유한 음식이 있듯이 당시에도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음식 문화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4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다 먹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며 채소만 먹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왜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리고 왜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중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교인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교인이었습니까? 이방인 교인이 믿음이 강한 교인이었고 유대인 교인이 믿음이 약한 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인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유대인 교인은 채소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 교인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 중에는 꼭 율법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고기가 싫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한 유대인만 고기를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인 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방인 교인은 고기를 다 먹었죠. 대체로. 그러면 유대인 교인은 왜 믿음이 약한 교인입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어떤 것들, 율법이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에 대한 율법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도 되지만 율법 때문에 어떤 음식, 특히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고기나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인은 채소만 먹었는데 이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음식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으며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신약 시대가 열렸고 구약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구약 율법에 따라 안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 교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교인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어도 다이어트 때문에 혹은 고기가 그냥 싫어서, 돼지고기가 싫어서 안 먹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 교인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 교인이 고기를 먹었을 경우입니다. 이방인 교인이 유대인 교인에게 자꾸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인이 유대인 교인에게,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으니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 그런데 왜 안 먹느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교인이 자꾸 이방인 교인이 유대인 교인을 비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 교인은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행동도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주저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고기를 먹을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먹으라. 물론 먹지 않을 때도 먹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도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확신 없이 행동하는 것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믿음이 연약했으며, 둘째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확신이 없이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 교인처럼 남에게 무엇을 하라, 먹으라 말라 강요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사대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남의 자유까지 해치면서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인은 왜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음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자체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에 관한 한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스러운 이방인 교인들, 자유를 가진 이방인 교인이 볼 때 유대인 교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에 얽매인 자들, 고기도 먹지 못한, 율법에 얽매여서 고기도 먹지 못하는 답답한 자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은 유대인 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답답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반대로 유대인 교인이 볼 때 자유스러운 이방인 교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 무례한 자들,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교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은,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한 것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어떤 상황 속,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뭐죠? 고기를 먹는 자죠.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또는 채소만 먹든 안 먹든,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므로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음식이든 어떠한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고, 또한 어떠한 음식이든 먹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비난하시겠습니까? 혹은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지거나 교리적으로 따지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만약에 교인 중에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안 먹을 자유는 물론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돼지고기가 그냥 싫어서 안 먹는 것은 뭐 대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대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돼지고기든 무슨 고기든 아무 고기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먹는 이방인이 사실은 믿음이 강한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직도 구약시대를 벗어나지 못해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유대인 교인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누구 편일까요? 유대인 교인 편일까요? 이방인 교인 편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15장 1절에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우리 강한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쪽에 있어요? 강한 자 쪽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지요? 바울도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바울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질 때는 이방인 편에서 이방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율법에 관한 한 이방인은 옳고 유대인이 틀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 편에 서서 유대인 교인과 서로 싸우자는 것입니까?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들을 기쁘게 하라. 그들의 약점을,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담당하라.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다이어트든지 개인의 취향이든지 채식주의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음식을 안 먹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어떤 음식을 안 먹는 사람조차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틀린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릴 것은 분명하게 가려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든 취미이든 생활 습관이든 사람마다 다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형제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외에도 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당시 유대인 교회는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나는 절기들,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날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교회는 여전히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음식 문제도 그렇고 절기 문제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들은 역시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인이 볼 때 이 유대인 교인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의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은 다 폐지가 되었는데,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 날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는 음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물론 바울이 볼 때는 역시 주일만 지키는 이방인 교인이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교인, 믿음이 약한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탄절도 지키지 않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주의 날, 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절기를 지키니까요. 이상한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교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다른 교회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따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조차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그랬으니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은 믿음이 강한 교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결국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떠들어대도 결국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교회입니까? 믿음이 약한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